요한일서 3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의 원리를 묵상하고 또 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많이 벌고 내 삶이 행복한 것, 이런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성취하는 것, 이루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입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의 원리들을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성취하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또 붙들고 또 그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요한일서 3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자녀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인 아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아들, 어떤 아들이요? 실제적인 아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로 종이었던 죄와 사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분 그리고 내 위치, 내 자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교회에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비밀을 또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바로 가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정이 곧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을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면서 그분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들고 알아야 될 모든 진리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나는 그분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 자녀들도 있어요. 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리고 아버지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수고해서 그것으로 먹을 것을 준비해 주니까 자녀들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나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면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또 내 집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전기를 꽂아서 전기를 쓰기도 하고요. 또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내가 자유스럽게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아버지고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집 안에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가정 안에서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들 고맙지 아니한가?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무엇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준비해서 해놓은 것들을요 그냥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집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마음대로 냉장고를 뒤져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나요?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나요? 아마 쫓겨날 거예요. 아니면 경찰에 고소를 당하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껏 물을 쓰고 전기를 쓰고 먹을 걸 먹고 추우면 난방을 하고 더우면 에어컨을 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자유롭게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모는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뭐예요?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못 쓰고 못 먹더라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고 또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주길 원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요 부모님께 인색해요. 용돈도 잘 안 드려요. 자기 쓸 거 다 쓰고요.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받아먹으려고 그래야지 부모님께 뭘 드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또 부모님인데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만 또 성인이 됐을 때는 어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 모습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냐? 바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이제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듯이, 또한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창조주이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무엇이 되세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맞아요,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말하잖아요. 1절에도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그분의 진짜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태어남에 관해서 말하잖아요. 너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으로는요, 아버지의, 지금 현재 있는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누구입니까? 진짜 나는 이 육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 몸 안에 살고 있는 마음에 숨은 사람, 영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맞아요,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시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의 씨앗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새롭게 낳으셨습니다.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세우는 일을 해 나갑니다. 거기에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부모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의 부모된, 우리의 진짜 육신의 아버지 된, 부모된 그분들이 그런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냥 일부분의 은혜를 받고 자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진짜 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진짜 아들로 삼으신 진짜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그 본체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피조물로 보자면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렇죠? 그러한 나를 아들로 부르셨고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느 곳 어느 자리 있든 잊지 마세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아들이죠. 예, 실제적인 하나님이신 곧 그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로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모든 대가들을 다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의 영을 보내셔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그분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정 안에, 내가 이 집안에 여러분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부모의 혜택을 누렸던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배가 고프면 냉장고에 문을 열고, 배가 고프면 엄마한테 음식을 해달라고 하고 요구하고,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은혜의 혜택을 받는 것은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바로 누구 거예요? 내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은요 자녀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자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신성한 건강에 살아가는 것 자녀의 당연한 권리예요.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이 정말 나눠주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께서 주시는 당연한 자녀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구해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너희는 받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고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 공급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곳 어느 자리 형편에 있든지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은혜 안에서의 담대한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집에 살면서 부모님의 모든 눈치를 보면서 뭐죠? 이 전등 하나 켤 때도 엄마, 아빠 전등 하나 켜도 될까요? 아니면 냉장고 안에 음료수 하나 꺼내 먹으면서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말 목이 마른데 이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좀 샤워를 해야 되는데 이 온수를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임마, 내 것이 바로 네 거야. 너는 편안하게 이 모든 걸 쓰고 누려.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집을 마련했고 네가 살 수 있는 이 처소를 만든 거야. 그거는 아버지이기,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를 너는 쓸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임을 인식하시고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아버지가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먼저 좀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시면서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이 점점 성장했다면 그때는 어른이 되면 뭐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다시 한번 뭐 해야 돼요? 나도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요,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성장해 갈 때 비로소 나도 뭐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성장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뭐예요?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 앞에 뭐예요? 은혜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헌금으로 드리던 우리의 헌신으로 드리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색하면 안 돼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은혜에 대해서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 로마서 8장,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자녀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 가운데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돼요. 어두움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어둠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세상 속에서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잖아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이 어깨에 짐을 이렇게 지워서 함께 쟁기를 갈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소는 소끼리 묶어야 되고요, 나귀는 나귀끼리 묶어야지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매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결혼도 의미하는 바가 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는요, 믿지 않는 자와 사귀어라, 사귀지 말라. 결혼할 생각이나 하지 마세요. 물론 청년 때에 데려와서 믿음을 갖게 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서 그래서 결혼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내가 사귀어서 그를 예수님 믿게 하겠다?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해요. 세상 가운데 오염되지 말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지 세상 풍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요. 예.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요즘에 뭐가 유행이에요? 세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하잖아요. 요즘에 그 청소년들과 20대 사이에 이 에이즈 발병률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란해졌어요. 간음죄가 폐지되면서 남자나 여자나 그러대요. 애인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자, 이게 이 세대라고 해서 이게 옳은 것인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에 오염된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느냐? 그쵸? 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떻게 함께 연합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들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많은 이 젊은이들이 뭐 동성애를 한다고 여러분 그걸 갖다가 그 세대가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빛의 아들이야.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성애 죄입니다. 그건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빠져 있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의 대상으로 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세대 가운데 구원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삶에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진리가 무엇인가로 우리는 분별하고 그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가운데서 빛들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렇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는 이 목적과 의미가 다릅니다. 왜 공부해야 돼요? 내가 성공하고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들입니다. 자녀의 삶을 배워나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가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되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희석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인가를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할렐루야,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경을 보고 읽고 기도하고 그분과, 그 아버지 되신 그분과 충분하게 교제하시면서 내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리면서,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들을 성취해 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들의 아들로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성령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아버지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르게 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말 빛의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정말 승리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 가운데서 나를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로, 아버지의 가족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면서 아들의 삶을,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빛들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들로 부르셔서 아들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아버지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욱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들로서의 바른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늘 세상 가운데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삶,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빛들의 아들로 드러나는 삶, 빛의 자녀로 나타내는 삶, 아버지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의 가족이며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아버지 아들로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경배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정말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의 진짜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통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더욱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이 세상에 오늘 빛들의 빛의 자녀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들임을 바르게 기억하고 인식하고 담대하게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